어떻게 책을 잘 읽고 계십니까?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목장지를 받으시면 뒤에 이렇게 지도가 하나 첨부돼서 여러분께 나눠드리는데요. 이 지도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지금 어디에 크리스찬이 어느 지역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대략 이렇게 좀 눈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의 지도를 하나 오늘 다 드리는데요. 우리 영어권이나 우리 학생부 주일학교도 보면 그 안에 나름대로 지도를 만들어서 그 주에 어디를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가고 해석자를 만나고 그래서 방 안에 정욕이라는 아이와 인내라는 아이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보았어요. 계속해서 이 순례길을 가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또다시 해설자가 어느 방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하인에게 바닥을 쓰려고 합니다. 먼지가 뽀얗게 덮인 이 바닥을 쓸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먼지가 위로 올라오겠죠. 여기서 바닥을 쓴다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먼지는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쓰는데 먼지가 올라온 것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지가 바닥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바닥을 쓸면서 그 먼지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내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이것이 죄다. 이게 바른 것이고 옳고 그른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그 옆에 있는 하인에게 또 물을 뿌리라라고 얘기해요. 빗자루가 이 미로 말미암아 먼지가 쌓인 바닥을 쓸 때 물을 뿌리면 그 먼지가 밑으로 가라앉듯이 마찬가지로 복음은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서 복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아는데 근데 율법은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해설자가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한 벽에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이 불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그 옆에 사단이 이 불을 끄려고 계속 물을 뿌리고 있는 이 그림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과 걱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일들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그 불마저도 완전히 끄려고 하는 사단의 물뿌림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 그런데 그 옆에서 뭐예요? 기름을 공급하고 있어요. 물을 뿌리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보면서 이 크리스찬이 궁금해합니다. 저렇게 물을 뿌리는데도 왜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반대편으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기름을 공급함으로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우리의 은혜가 식어가고 있어요. 내 은혜가 식었어요. 그건 사단이 엄청난 물을 끼얹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참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기름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말씀하셨죠. 불과 물은 아니지만 건강한 포도나무가 계속 가지마다 영양분을 공급해 줄 때 여러분 그 영양분을 통하여 포도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지 알 수 있다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의 기름을 여러분 우리가 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설자가 그래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 영혼일지라도 은혜가 넘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럽니다. 많은 깨달음을 얻은 크리스찬은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이 어떤 상태이죠? 여러분에게 좀 더 어떻게 보면 복습이 될 수 있는데 이가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이 크리스찬의 순례의 길 가운데 자기가 평생 짊어지고 있던 이 죄의 짐이 너무 무겁지만 이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도중에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지금까지 죄의 짐이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짐이 십자가 앞에서 벗겨짐을 통하여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가장 큰 소원을 이루게 되죠. 그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오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건 한 번 벗어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니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무거운 짐이 또 내 어깨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후에 천사 셋이 나타나 너에게 너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 첫 번째 천사가 확인해 줍니다. 당신의 죄가 사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이제 누더기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복을 입혀준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이마에 표시하고 그리고 봉인된 두루마리를 줍니다. 여기 이마의 표시라는 건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증표고 그리고 봉인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건네주면서 그게 당부합니다. 당신이 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 두루마리를 펴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꼭 읽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당부합니다. 이 길이 쉽지 않기에 순례의 길이기에 좁은 길이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문에 다다르면 그것을 증표로 내밀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천사하고 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쉼을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오라는 그 초청 앞에서 나는 여전히 내가 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이라는 것은 휴가를 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는 의미로 쉼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설교를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평생 짊어지고 있던 죄의 짐이 풀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기억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축구부하고 육상부에 있었어요. 그때 미국 그 육상부에서는 안 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본 게 있어가지고 이 발목에다가요 모래주머니를 사가지고 발목에 이렇게 끼고는 집에 와서 혼자 막 뛰었어요. 아니 우리 미국 애들보다 내가 빨라야 되니까 말이에요. 영어도 안 돼. 이거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모래주머니를 푸는 순간 어떻습니까? 빨라요, 빨라. 그런데 그 빠른 게 그때뿐이에요. 계속 해야 되는데 빠르다 그래가지고 기록 세울 때만 빠르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근데 뭔가를 짊어지고 있고 뭔가를 묶고 다니다가 풀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가뿐한지 몰라요. 이 크리스찬도 너무너무 가뿐하니까 이 가파른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뛰어오르다가 지쳐서는 걷다가 나중에는 겨우겨우 손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산 중턱에 이뤘을 때 산의 주인이 그 산을 오르는 여행객들을 위해 쉼을 좀 가지라고 아늑한 정자를 만들어 놓았어요. 크리스찬은 그곳에 이르자마자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얼마 만에 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평생 이거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처음으로 가는 이 순례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이 쉼이 좋았겠어요. 잠시 뒤 천사가 전해준 대로 두루마리를 그의 품에서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 두루마리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쉼을 누리고 있던 그 애가 그냥 깊은 잠에 빠졌어요. 잠을 자다 보니 어느새 거의 반밤중이 되었고 자는 동안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있다가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잠드던 그에게 소리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 소리에 놀란 크리스찬은 벌떡 일어나 정신없이 다시 산 꼭대기를 이를 때까지 발걸음으로 재촉하며 뛰어 올라갑니다.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이렇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데 올라가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반대편에서 허둥지둥 달려오는 두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불신입니다. 겁쟁이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이 험난한 산을 올라 시온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을 오를수록 도무지 위험이 끊이지 않네요. 결국 나는 발길을 돌려 다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무섭습니다. 옆에 있던 불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데 저 앞에 알 수 없는 동물 두 마리가 있는데 사자 같아요. 사자가 내가 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서 있는데 놈들에게 가까이 갔다가는 물려 죽을 것 같아서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갑니다.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이 이 말을 듣고도 가야 하는 길이니까 가긴 가요. 근데 가면서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겁쟁이가 말한 것, 불신이 말한 게 자꾸 떠오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루마리를 열어 읽으라고 했으니 두루마리를 분명히 품에 넣어놨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어디 갔습니까? 자다가 떨어뜨렸어요. 당황합니다. 그래도 그때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말씀에 힘을 얻어 갔었는데 두루마리가 손에 잡히질 않은 거예요. 늘 자기가 의지했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당황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되살려 도대체 내가 어디서 이걸 잃어버렸을까? 그러더니 생각이 떠올랐어요. 산 중턱에 있던 그 정자에서 깜빡 잠이 들었을 때 이 두루마리를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침내 어떤 길을 돌아가 산 중턱에 있는 정자에까지 가게 됩니다. 자기가 그냥 피곤해서 잠을 취했던 그 자리에 가는 순간 하나님께 미안하고 자책감이 밀려와 이러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렇게 그대로 그가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대낮에 그렇게 늘어지게 자다니, 위험의 한복판에서 정신을 놓고 잠이나 자다니, 산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 지으신 정자에서 나는 겨우 육체의 편안을 도모했구나. 그래서 얼마나 많은 헛걸음을 했는가. 이렇게 회개하며 거기에 도착한 크리스찬은 한동안 그곳에 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는 잃어버린 두루마리를 찾아 재빨리 품에 넣게 되지요. 여러분, 정자에서 잠을 잤다라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쉼을 얻었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 내가 육신의 잠을 자느라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 그 자체가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루마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을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게 주어지는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만 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려울 때 볼 때마다 정말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었고 의심이 있을 때 다시 확실한 믿음을 주었던 그 말씀들, 용기와 믿음을 주었던 것인데 육신의 쉼 때문에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면 주님을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우면 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단이 계속 이 불씨를 껐으려고 하는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사단에게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이 크리스찬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육신의 쉼 때문에 말씀을 멀리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문 29절에서 우리가 쉬게 되는 그 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그 전에 2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이번 주도 무거운 짐 지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굴에 나타나 있잖아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멘. 가벼워져야죠.
근데 이 짐이 무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권력자나 힘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사람은 직장일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집안일로, 때로는 자녀일로,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또 장래의 염려로, 인간관계의 억눌림으로, 그게 마지막으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짐에 눌려 살아갑니다. 수고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또 조금 가면 또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 짐을 피하면 가벼울 것 같지만 또 다른 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짐을 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짐을 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무슨 짐을 지고 있다고 그랬죠? 죄의 짐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죄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도, 내가 선하게 살아도 이 사회가,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평생 수고하며 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이게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세상에 그 누구도 초청하지 않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 있는 사람 다 내게로 오세요. 내가 그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풀어줄게요 라고 하는 광고 보셨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그 부모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나요? 부모가 아무리 잘 나가는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 많아도 자녀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지고 너희로 하여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다음으로 위대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어.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 있잖아요. 너무 무거워요, 이 짐이.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정말 그냥 뭐랄까 나 몰라 그냥 나 혼자 그냥 살래. 귀찮아다. 가족도 그렇고 지인도 그렇고 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너희의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는 여러분 그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님일까요?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세요.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들을 보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짐이 많아요. 십계명을 보면 내가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짐이 있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근데 그것마저도 그 짐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외에 무거운 짐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쉼을 주는데 그 다음에 답이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아니 내려놓고 짐을 내려놓으라 해놓고는 뭘 또 매라고요? 멍에를. 참, 병 주고 약 주는지 약 주고 병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되세요?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내가 짊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멍에를 메라. 대부분 내가 쉰다고 하면 이 쉼을, 특히 성경에서 쉼을 육신의 쉼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육신이 피곤하니까 쉼을 얻어야겠다. 주님이 쉼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세요? 휴가 언제 가지? 언제 교회 안 갈 수 있지? 언제 이거 빠지지?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근데 주님은 그런 쉼을 말한 적이 없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멍에는 짐을 지거나 밭을 갈기 위해 메어놓는 장치예요. 근데 멍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작동해요. 주인이 없는 소나 나귀에게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밭을 갈기 위해 멍에를 매고 그 다음에 밭을 갈지요. 밭을 갈지 않을 때는 멍에를 벗어놓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주인이 뒤에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이 멍에가 작동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멍에를 매라는 말씀은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해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 주인과 함께 한 몸, 한 파트너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몰고 가는데 내가 보조를 맞춰가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이 가시는 대로 가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맨다는 의미입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는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 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데 그분이 주시는 멍에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건 쉽고 가볍다라는 거였어요. 주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함께 멍에를 메고 살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멍에를 매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일할 때도 내가 했어요. 공부도 내가 했어요. 기도도 내가 했다고 해요. 봉사도 내가 했다고 해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오히려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멍에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멍에를 매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라는 거죠. 성도님들 예수님께 나와 쉼을 얻으셨습니까? 솔직히 주의 날 여러분 쉼이 있으신가요? 난 묻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유 주일날 힘들어요. 예배만 드리면 좋겠는데 말이야. 이런 5주 동안 목장을 하라니 말이야. 안 갈 수도 없고 체념 때문에 말이야.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5주를 안 달리면 그 다음 5개월이요. 살찌거든요. 어떻게 살찌는지 아세요? 세상 것으로 살쪄요.
평생 여러분 그냥 정말 슬로우 모션으로 만보를 걸어보세요. 살 안 빠져요.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만보를 걸 때 한 1, 2분은 5번에 걸쳐서 빨리 걷든지 뛰어야 그때 빠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성이 다시 깨어나고 우리의 다시 불이 일어나고, 아멘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걸 해야 그마저 우리가 가을까지 가는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근데 알아요. 이민교회 하루 쉬는 날인데 우리는 그 쉼을 자꾸 육신에다가 비추어서 쉼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죄송하게도 교회 왔다 가면 더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주일이 더 바쁘네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쉼보다는 바빴다, 고되다라는 말을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안식을 위한 것을 여러분 육신의 안식으로 생각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너의 영혼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교회에 편해지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채워져야, 내 영혼이 쉼을 얻어야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라는 겁니다. 자, 너 짐을 내려놓아.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그 대신에 내 멍에를 메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내가 쉼을 얻게 될 거야. 이 멍에는 진짜 가벼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 기억하세요? 영어로 풋프린트입니다. 해변가에 옛날에 이게 많았어요. 그 액자에 이 사진이 해변가에 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이 있는데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해변을. 하나는 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한참 가는데 이상해요. 발자국이 왜 하나밖에 없지? 제가 오늘 이 1부에 마치고 찬양을 찾았는데 못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노래를 못 불러드리겠어요. 제가 옛날에 학생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이게 아마 영어로 된 내용인데 한국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소수 사람이 불렀는지 없더라고요. 처음이 시작 이렇게 됩니다. 콩기타로 짱 어젯밤에 꿈을 꾸었어 그와 함께 거니는 꿈을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거니는 꿈이었어요. 그게 발자국이에요. 해변가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발자국인데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컴플레인합니다. 아니 예수님 나와 함께 가신다는데 왜 내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왜 나 혼자 갑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있다. 이게 바로 멍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라고요. 내가 내 가정사를 짊어지고 가요. 내가 정말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내 가족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근심 걱정을 내가 다 메고 가고 있어요. 아니요, 주님이 내려놔. 내 멍에를 매란 이야기는 내가 너를 들고 갈 거야. 내게 와 배워. 무엇을 배우라고요?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가끔 제가 목장 여러분의 소식들을 목장님을 통해 봅니다. 매주 봅니다. 어떤 목장에서는 어떤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정말 이분이 조금만 더 주님 앞에 매달릴 수만 있다면 참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멍에로 말미암아 좀 더 쉬운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분들, 주님의 멍에는요, 말씀하신 그대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쉬운 것이고 그리고 가벼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로 온유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물도 끄지 않는 마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하신 마음이 온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 신앙인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하면서, 근데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이 단어는 단지 착한 심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생겨난 배경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원어의 뜻에 들판에서 내 마음껏 다니던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어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야생마가요, 주인에게 길들어지는 것이에요. 길들어진 야생마가 바로 온유함의 뜻이라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야생마가 길들여진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라고 칭찬받은 사람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그가 가장 온유한 자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말씀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훈련된 자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기를 꺾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말부름 앞에 자신을 굴복했을 때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 나는 아직까지도 내 멋대로 산다 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아마 모세만큼 내 멋대로 살았다라는 분도 없을 겁니다. 나이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20대 결혼했어요? 30대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내 멋대로 살던가요? 아니요. 내 멋대로 못 살아. 왜? 내 옆에 누가 있거든. 내 배우자가 날 내 멋대로 살기 못하게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렇죠? 내 멋대로 못 살아요 지금도. 절대로 내 멋대로 못 산다고요. 근데 모세는요 40년 동안 지 멋대로 살았어요. 그것도 왕궁에서 왕자로, 앞으로 왕이 될 후보자로 그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니 야생마 중에도 이런 야생마가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음 40년을 광야에 처박혀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를 훈련시키세요. 단련시키세요. 40년이나. 여러분 40년 동안 처박혀서 훈련 단련받은 분 있어요 여기? 없어요. 겨우 우리 교회 2년 반 하는 거 40년에 비교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그래서 바꾸기로 해서 40년 할까? 40년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그럼 마지막 40년을 주님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가 온유함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온유함이 내가 돌을 닦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꺾어버리고 자기는 죽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삶으로 변함을 통하여 모세가 되었어요. 그러면 온유한 자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제일 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 받지 못하고 내 마음과 귀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옛날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던 그 조상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쉼을 주시겠다는 이 쉼을 꼭 여러분이 쉼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말씀에 내 삶을 맡길 때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 그 멍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는다면 참된 쉼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에도 실패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를 배우고 매시는 일에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쾌히 하나님 약속하신 그 멍에를 메고 배우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